매일 경건훈련 새벽기도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하시는 전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뉴욕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5월 16일 월요일은 교과책 110쪽 둘째 날의 내용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열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는 창세기 22장 6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뱃속으로 낳은 자녀들이지만 때로는 그 아이들의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사실은 실상 다 알고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제삿길에서 아버지에게 정확히 그 상황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뭇 놀라운 대답을 그의 아들에게 합니다. 8절에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교과의 저자 두칸 교수는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를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패러프레이즈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동사 준비하신다는 단어가 바로 자신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는 구원의 계획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과 로마서에도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셨을 뿐 아니라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능동적으로 바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유명한 한 가지 표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에 훨씬 앞서 모리아 산에서 뿌리 숲에 걸려있던 숫양, 바로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이 사건, 자신의 독자를 바치는 경험을 통하여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브라함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 관하여 부조화 선지자 154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때로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련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들에 대하여 무조건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들을 이겨나갈 힘을 나에게 주시고 그 시험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훈련을 감사하게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다가오는 그 시험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회피하려고만 거부하려고만 하는 경향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많아 장성한 어른들이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더욱 단단해지고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제가 얼마 안 되는 지난 시간들의 제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현대 재림 신자들이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신앙에서 뒷전으로 물러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인간 관계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당황하게 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나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이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하여 실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한 가정을 방문했다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보트를 그분 집 근처 호수에서 노를 저으며 함께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 보트보다도 훨씬 더 큰 대형 모터보트들이 어마어마한 물살을 만들며 수시로 제가 타고 있던 보트 곁을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밀려오는 작은 파도에 별 경계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 파도가 결국은 엄청나게 큰 파고를 만들며 제가 타고 있던 자그마한 보트를 정말 수도 없이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죠. 파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파도를 등지거나 옆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다. 옆으로 피하면 도리어 그 배가 뒤집어지게 된다. 배를 밀려오는 파도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하고 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저 나가는 방법밖에 그 파도를 이기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수많은 파도 같은 시험들이 밀려올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그 파도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서 정면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22년 5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인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문명의 이기를 제공하는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투쟁,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삶이죠. 특별히 이곳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언어의 장벽과 인종차별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글라스 실링 속에서, 수많은 도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그 파도들을 피하지 마시고 맞서서 저어 나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만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모리아 산에서 그 먼 옛날 숫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신뢰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맞게 될 이 하루라고 하는 인생의 바다에서 수많은 파도들, 밀려오는 그 물살들과 우리는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수많은 질문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먼 옛날 아브라함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들도 분명히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신뢰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